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말씀의 주제는 목마른 자들아,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영어로는 thirsty. 예. Anyone is thirsty.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갈증을 말하죠. 우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나누어 보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증이 있나요?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공예배의 회복에 대한 갈증, 이것이 많은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 안에 그런 갈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고 나서 팬데믹이 오고 나면서 노멀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많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불행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문가들이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 할지라도 변형된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쳤어요. 모이기 위해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또 아예 모일 수 없을 때에 많은 방법을 추구하면서 또 힘쓰고 또 때로는 정부와 씨름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정부 발표라고 하죠.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졌다. 이 말은 공적인 모임을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겠죠. 10,000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 최소 10,000명입니다. 2명씩만 해도 20,000명이고요. 4명씩만 해도 40,000명이고요. 그러니까 모일 수 없어서 모일 수 없고 또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세라든가 어떤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가정으로 후퇴했던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다시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다시 올 겨울에는 증가가 되고 있어서 제2차, 3차 또 유행이 올 것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지금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교회의 그 회복인 것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역의 시동을 걸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한 가을만 되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청 전도주일, 전도잔치, 새생명 축제,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또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성도를 끌어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갈망과 갈증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니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수없는 고민과 연민 가운데 씨름하며 목양을 하고 있겠지요. 이런 것처럼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핍박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만 가져도 그들은 붙잡혀야 했고 감옥에 가야 했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수많은 고난의 길과 연단의 길,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네로 시대나 많은 그 로마 폭정의 왕들이 들어섰을 때 수많은 기독교는 핍박의 그 환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모두 사도 요한 이외에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근데 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밀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 죗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정말 갈증은 어떤 갈증이어야 할까? 한번 이런 걸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증해야 될 것,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뭐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런 묵상을 또 해봅니다. 아모스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서 기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갈증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의 갈증,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먹지 못한 배고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갈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갈망을 가져야 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가와서 그를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증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말씀이시라고, 그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갈증이 있어야 할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공예배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초점이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 예수님 자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공예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환난과 핍박,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멈출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점으로 두면 흩어져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그러므로 이제 성결한 교회는 이 초점을 어디다 두면서 이 시대에 어떤 갈증을 가져야 할까?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성령님을 목말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 구하고 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들어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들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무엇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이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사랑을 체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만 양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세 번째, 무엇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할까?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다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강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그 안에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믿음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 여러분,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어떤 갈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장 1절, 이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난 다음에 유대를 떠나시기로 결정하고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이것이 바리새파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이상할까? 왜 이것이 잠시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떠난다라고 잠시 피하고 있는 거죠. 잠시 뭔가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어떤 도전하는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 교사, 서기관들을 배출했고 또 실제로 시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로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기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거슬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깊이 들어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분들은 랍비여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722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한 번도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들은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았다? 예, 다른 민족과 혼혈하는 삶으로 그들 속에서 융화되어서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즉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너희는 혼혈이니야. 즉 세속과 하나 혼합된 사람들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BC 722년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약 한 750년쯤 지났겠죠. 그럼 750년쯤 지났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많이 혼혈이 되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어떤 결혼을 한 사람도 많지만 또한 우리가 몸을 뺏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전에도 중국이라고 하는 이 세력 앞에 언제나 우리는 조공을 바쳐야 됐던 이런 슬픈 역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유다는 한 번도 다른데 지배를 받음으로 그들과 혼합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모두를 품어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불확실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씀하고는 격이 안 맞는 수많은 이런 형태와 양태들이 실제로 우리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포용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용하는 건데,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지 그들의 문화를 내 삶 가운데 흡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레위기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족을 쫓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간 이유가 그들의 풍속을 쫓기 위해서 들어간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땅을 택하는데 어느 곳을 택하냐 하면 소활성이 있어요. 얼마나 푸르르고 번창하고 양을 찌기에 좋은 땅이지 모릅니다.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은 세상의 문화로 그 시대에 가장 완악하고 완고하며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타락한 도시를 본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무엇을 본 것처럼 여겨집니까? 푸른 초장을 본 것이죠. 양을 치기에. 그러나 그는 점점 양을 치면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실제 삶이 어디에서 머물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는 어디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까? 그쵸? 그는 그 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로운 심령의 상함을 겪으면서도 어디에 안주하고 있었습니까? 그 도성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처럼 안주하면서 나 힘들어, 나 마음 상해, 날 위해 중보기 되어주세요, 나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 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불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올 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되 어떤 구원을 받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나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는 구원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또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 걸 기억해야 할까요? 상급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은데 어떻게 지어야 할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세기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공격이 나타날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그쵸?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것은 천국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결국 그 성에 안주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그는 이르렀을까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가 점수로 말하면 참 굉장히 위와 아래를 말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미양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수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마지막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마리아의 마을이 있을 텐데 수가라고 하는 성에 머물렀을까? 수가는 쉬가르 이런 뜻인데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뭔가 뉘앙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우물에 있는데 6장에 저는 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몇 시를 말하냐 하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12시예요. 한낮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갈릴리에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마치 피곤하기 때문에 쉬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왜 물을 좀 달라고 했을까요? 피곤하기 때문에요. 물을 좀 먹으면 기운을 얻을 수 있겠죠? 아마 이 우물이 깊어서 물 기를 수 있는 두루마기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기를 두루박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은 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정하지 아니함일러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분명히 피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이 여인이 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말일까요? 동문서답일까요? 아니면 사오정일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한번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이 정오 시간에 나와서 늘 물을 깃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이 전에 5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 낮인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뜬금없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뜬금없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11절 이 여인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여,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11절, 12절에 있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결론을 맺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나름대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할 때 어떤 은혜가 지금 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가볍게 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었을까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뜬금없는 말이죠. 그러나 뜬금없는 말에 11절, 12절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물기를 그릇도 당신은 없잖아요. 이 울물은 급은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게 물기를 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없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물기를 그릇은 내게 있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여인과 상관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 원하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과연 생수를 마셨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생수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열렸습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마음이 열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갔을까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말입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 예수님은 무엇을 그 여인에게 열어준 걸까요?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목마른 자들아라는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인 한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서 무엇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깨닫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열리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성령을 갈망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을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